자,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비유로 8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그러면 그 원어상의 의미는 이제 파라볼레라는 뜻이거든요. 파라볼레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그런 뜻이고요. 볼레라는 말은 발로라는 그 헬라어 동사인데 던진다. 그래서 옆에 뭔가 이렇게 던진다 이 말인데요.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한다 그러죠. 누가 좀 그 말을 하면 상처를 입을까봐 에둘러서 표현하는 표현을 이제 비유라고 하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파라볼, 그죠? 이솝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이솝 우화라 그러죠. 그런 단어가 이 패러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 성경이 뭐죠? 잠언, 전도 이렇게 되죠. 여기 욥기, 시편, 잠언에 해당되는 어떤 격언,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된 말, 이게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이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이제 우화 또는 뭐 비유 정도의 의미로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상생활의 그 유용한 것들을 끌어내,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내어서 비교하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에서 이 씨 뿌리는 장면을 통하여 참 진리를 이제 설명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비유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청중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과학을 잘 모르는데 뭐 우주에 뭐 별 막 전혀 모르는 은하 행성을 막 얘기하면서 설명하면 그게 뭔데요?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볼 때 굉장히 그 대중들과 민중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솝우화에도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짐승의 이야기도 있고 뭐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다 있잖아요. 그 이솝우화의 각 사건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간접적이지만 더 직접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다른 비유를 사용해 설명하지만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직접적이고 더 쉬운 방법이죠.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여기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걸 통해서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일 학생들에게는 그런 도구를 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씀은 직유법적인 사용인데요. 뭐뭐와 같다. 국어 시간에 우리 직유, 은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이 표현은 거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는 거의 직유법에 해당되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특별히 무엇이 무엇과 같다고 설명할 때 나머지 7개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그 복음성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노래 애들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은 마치처럼 천국이 마치 뭐뭐와 같다 설명해서 그 비유 설명되는 그것을 통하여 천국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대중들에게 이행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아주 뭐 연설 그냥 뭐랄까요?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첫째 이유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참 진리의 의미를 뭐랄까요? 이해하지 못하게 은폐하는 거죠. 우리 여기 10절부터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11절에 천국을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들은 오직 그 메시아를 이해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식민지인데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메시아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별로 허락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얘기를 하나 보다.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겨자씨 이야기라면 겨자씨가 자라는 무슨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나 보다. 뒤에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물고기 그물의 비유가 있으면 고기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성격을 지금 비유를 통해 설명할 때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탁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이도록. 쉽게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두 가지 목적이죠.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폐되었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대중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적으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을 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장면,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모르게 그렇게 행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 나단을 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너 왜 간음죄졌어? 너 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 이렇게 지적하면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왕을 그렇게 대적하다니 저놈을 잡아 가둬라 죽여라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 가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양 99마리를 갖고 있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은 양 1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저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것 하나를 빼앗아다가 뭐 한 거예요?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이당이 뭐라 그래요? 그런 녀석이 있냐?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충성된 종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할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온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비유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이 8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만 씨 뿌리는 비유만 빼고 나머지 7개는 아까 말한 대로 천국은 마치처럼 비유 중에 지규의 기법으로 사용됐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죠. 그날이라는 것은 아마 앞장과 연결되는 그날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강하게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 미친 거 아니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도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좀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한가,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한가 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나의 형제이고 나의 동생인가를 설명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또 예수님의 그 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지. 근데 비유로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주고 문제에 대한 답도 줘요. 여러분 시험 문제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쭉 있고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뒤에다가 주는 것처럼 여기 문제는 여기 비유를 통해 설명한 3절부터 9절의 내용이라면 여기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한 해설, 답까지 이렇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시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의 가정 식구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계실 때 아마 갈릴리 바다겠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한 배에 오르셨겠죠. 베드로의 배에 올랐는지 누구의 배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청중들은 해변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마이크 없이 여러분처럼은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냥 이 생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로 시작을 하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여기다 뿌렸더니 얼마를 거두고 저기다 뿌렸더니 얼마를 거뒀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너희들은 씨를 뿌릴 때 여기다만 뿌려라. 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고 또 씨앗은 무엇이며 또 그 씨를 어디에다 뿌렸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결실들이 각각 뿌리는 곳마다 맺었던 그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죠.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네 장소에 씨를 뿌립니다. 각 장소에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로는 씨앗들을 길가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뿌렸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씨 뿌리면 여기 뒤에 밭에다 뿌리지 누가 길가에다 아스팔트 위에다 뿌립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씨를 길가에 뿌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의 밭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밭과 지금의 밭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밭은 사람들이 삽을 퍼서도 잘 경작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경운기나 뭐 트랙터나 좋은 농기구들이 있어서 밭을 잘 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밭 아닌 데는 이런 데는 아스팔트를 쫙 깔아서 밭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경계가 분명하죠. 우리가 여기 막 밭으로 길을 막 다니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다닐 때에는 고랑고랑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그 심어놓은 곡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밭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관리도 되지 않은 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밭 사이로 길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럼 이제 길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농사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면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서 거기에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밭에 뿌리다 보면 뭐 여기는 밭이니까 여기다만 뿌리고 여기다만 뿌리고 않고 전체적으로 흩어 뿌리는 거죠. 그런 장면을 이해하면 왜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길가는 사람들이 오래 밟고 지나가니까 여러분 지금은 흙밭이 별로 없지만 흙밭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데는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흙이 다 퍼져서 말랑말랑하고 흙이 부들부들한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은 아주 딱딱하고 굳은 땅인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 당연히 씨앗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밖에 떨어진 그 씨앗은 길거리에 새가 와서 야 먹을 거 하나 생겼다 하고 집어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떨어진 맛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무슨 오늘날 땅 파갖고 거기다가 돌을 묻은 다음에 그 위로 흙을 살짝 덮어놓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흔한 지형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는 그 석회석이 있는데 그 석회석 위에 얇게 이게 흙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흙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석회석이니까 열기까지 있다 보니까 씨앗이 거기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죠. 우리도 사실은 건기와 우기가 우리나라도 뚜렷한 편이죠. 장마철 빼고는 또 비가 안 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동 지방은 더 심해서 만약에 물이 있어서 씨앗이 심겨져서 그 안에 잘 박히고 열매가 맺혔지만 이 안에 그 건기가 되면 땅이 아주 그냥 딱딱하고 말라지게 되겠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물이 자라다가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 죽는 그러한 형태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시떨기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계절 내내 이 가시떨기를 많이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 가시떨기 옆에 분명히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앞에 세 종류의 밭이 아니라 기름지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비료도 잘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도 풍성하고 햇볕도 잘 드는 그러한 곳에 심겨진 씨앗은 덜어는 그러죠. 덜어는 100배, 다른 곳에서는 60배, 또 다른 곳에서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농사의 노하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바로 알아차렸다면 예수님께 묻지 않았겠죠. 아, 그 말이구나 이랬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비유의 의미들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뜻이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서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닫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버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그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8절이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기에 나오는 그 저기 표현인가 보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 같네요. 먼저 씨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1차적으로 상징하고요.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작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열매 맺는 데만 뿌리자.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고 정당한 것이지 아무 때나 왜 갖다 씨를 뿌리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오늘 여기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선 장소적으로도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길가 이런 데 뿌렸잖아요.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만 어디가 돌밭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어디가 옥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누구 마음이 있습니까? 독심술이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그거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릴 때에는 아무한테나 쭉쭉 뿌리는 거죠. 내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옥토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주겠어. 저 사람은 줘봤자 아주 그냥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여기저기 다 뿌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단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나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들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밭들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기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요.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굳어 딱딱한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그 악한 종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 엄하다는 말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 근데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니까 하나님 말씀이 튕겨내니 하나님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걸 싹 빼앗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악한 자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 말씀이 바깥에 있으니까 아예 그 말씀을 싹 듣기 전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싹 빼앗아가서 아무도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새가 상징하는 바 역시 사단 마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단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튕겨질 때에 맞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면서 대적하죠. 그럴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주장해서 당연하지. 야, 저렇게 멍청한 예수 믿는다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더 흔드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습니까? 그렇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죠? 받기는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그 말씀이 더 흙이 깊어서 흙이 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이 심지가 굳지 못한 경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잠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외적인 그런 것들이 오면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뿌리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좋은 얘기한다 이렇게 듣지만 내가 그대로 산다? 그건 좀 힘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대로 살려면 내 몸과 마음과 육체가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뿌리 깊이 박혀내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을 동의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달게 받지만 그것이 이 속에서 쓰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뱉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쓴 것은 우리 옛날 속담에 쓴 약이 입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쓴 약을 먹어서 몸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겠는데 그 쓴 약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아무 얘기 없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자기 내부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까 처음에 길가처럼 아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두 번째는 그 마음은 그걸 받았지만 자기 마음에 굳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세 번째 사람은 마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주변의 환경이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가 자기를 가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다가 더 이렇게 확 펴지지 못하는 거죠. 마치 큰 나무 밑에서 작은 어떤 나무들이 못 자라는 것처럼 햇볕을 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외적인 환경이에요. 내적인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하게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반대로 세 번째로는 내 말씀은 순하게 받았지만 아예 바깥의 환경이 그 말씀이 더 뭐랄까요? 활동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분산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재리가 뭐냐고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재리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많다, 풍성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성한 재물, 풍성함을 뜻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로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니즈라 그러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쌓아놓는 것,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수고하였는데 더 몇십 배, 몇백 배를 거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큰 창고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재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재리. 부요함, 풍성함. 그런데 이 부요함, 풍성함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그런 부요함, 풍성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재산 누가 털어갈까 봐, 인터넷 뱅킹하면 그 재산 털어갈까 봐, 아니면 해킹당해서 누가 보이스피싱해서 내 재산 털어갈까 봐 하시려면 하시고 마세요. 내 통장에 한 몇십만 원 있으니까 손해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손해본다면 마음 아프겠지만, 그러나 내가 재산이 아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단번에 누군가 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단숨에 그것이 반값으로 떨어진다. 그죠? 내가 어디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때는 한 10억 주고 샀는데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 부동산이 어떻게 돼가지고 폭락해서 한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이 우리 영적인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숨통. 그렇죠. 믿음으로 자기가 숨을 쉬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그런 세상의 염려가 쭉 다가오니까 막 이 사람을 짓누르니까 영적인 숨통이 막 끊어지는 거.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결실이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겸손하게 받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이 있고요. 성경책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따라서 그것들을 많이 읽어내고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이 옳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수용한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때에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이 결론이에요. 다른 저기가 아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이거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줍니다. 여기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아예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사단이 와서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또 예수님을 믿다가도 또 자기의 여러 문제 때문에 예수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찾아왔던 부자 바리새인 어때요? 예수님이 참 좋은 것 같고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너 다 그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제자들은 무식하고 또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의 그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리고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변화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큰 소리만 땅땅 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너 죽인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담대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음에 처해지는 그러한 것도 아마 이 결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고 변모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에게만 적용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저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아서 부족함이 있다면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 너의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다 기경해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바꾸라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셔서 잘 갈아엎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받아들여졌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세대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돌밭과 길가와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이 튕겨져 나가고 또는 혹시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변화되고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자들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변화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한 주도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